안녕하십니까. 인제대학교 인문의학연구소 소장 김택중입니다. 지금부터 비대면으로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개교 43주년 기념 제10회 이태석 기념 심포지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 이태석 신부님께서 선종하신 이후 인제의대에서는 거의 매년 이태석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해 오고 있고 올해로 어느덧 10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에 올해 심포지엄에서는 이태석과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태석 기념 심포지엄에 앞서 인제의대 최석진 학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제의대 학장 최석진입니다. 먼저 바쁜 시간 중에서도 이렇게 강의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신 이태석 재단의 구수한 이사님 그리고 김성민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이태석 신부께서 선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부터 매해 이태석 기념 심포지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제의과대학에서 이태석 기념 심포지엄은 매년 5월 마지막 주를 기준으로 해서 1주 동안 학생들을 위한 이태석 기념 과정의 첫 시작을 이태석 기념 심포지엄을 하고 있는데 2020년부터 코비드-19 관계로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서 실제로 학생들이 이태석 신부께서 그동안 걸어왔던 길을 직접 체험하는 이태석 기념 과정이 많이 축소가 되고 이태석 기념 심포지엄만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온라인을 벗어날까 했는데 결국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이태석 기념 과정에서 이태석 기념 심포지엄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지금 하게 되는 이태석 신부에 대한 이야기는 가장 먼저 우리나라의 이태석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셨던 당시 KBS에서 피드로 계셨던 구수한 이사님께서 실제로 이태석 신부를 만나면서 그 이태석 신부가 했던 섬김의 리더십이 어떤 거였는지, 그 다음에 이태석 신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종교인이기도 하지만 의사로서 가졌던 그런 내용들, 이야기, 생각들을 연구하신 김성리 교수께서 이태석 신부의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정말 말로는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섬김의 리더십이었지만 실제로 이태석 신부가 직접 남수단에서 베풀었던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태석 신부를 코비드-19 때문이긴 하지만 10년 만에 다시 돌아보는 그런 이태석 기념 심포지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태석 기념 심포지엄이 이태석 신부의 섬김의 리더십을 다시 살펴보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다시 한번 다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그 구수한 이사장님과 김성리 교수님의 좋은 그런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인제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의 박지영입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구수한 선생님이십니다. 구수한 선생님께서는 현 사단법인 이태석 재단 이사장이자 구수한 PD 저널리즘 스쿨 교장이시고 영화 울지마 톤즈 부활의 감독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도산인상 사회통합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수한 선생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몇 차례 이 심포지엄에 또 연사로 참여를 했어요. 또 같은 말씀을 드리면 어떡하나 이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또 시간이 짧다 보니까 그 신부님의 어떤 그 삶에 담겨 있는 이야기를 정리를 어떻게 하나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요. 제가 일단 그 토론 시간에 좀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그 주제 발표 시간에는 제가 이제 사진하고 영상을 갖고 그 이태혁 신부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또 제가 왜 이렇게 이태혁 신부님을 그 십몇 년 동안 이렇게 나대질 않고 끝까지 붙들고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면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화면의 사진 항상 10년이 지난 지금 봐도 밝고 항상 반가운 얼굴입니다. 이태혁 신부님을 사실은 그 영화를 이제 뭐 울지마 돈주나 이 부활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지만 한 번도 뵌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왜냐하면은 자칫 그 신부님의 삶을, 그 인생을, 48년의 인생을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 이 신부님에게 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신부님에 대한 오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가장 제가 기쁜 것은 그래도 신부님의 삶을 좀 정확하게 봤다고 하는 이런 확신을 좀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 이제 뭐 신부님에 대한 취재를 이런 부분보다는 그 신부님에 맞는 다큐멘터리를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전 세계 유명한 그 리더십 센터 같은 데다 많이 보내봤어요. 보내서 그 좀 그 분석을 좀 의뢰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딱 일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조금 전에 그 소개해 줄 때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제 울지마톤주를 통해서 그 이태혁 신부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이 부활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신부님의 삶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좀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울지마톤주나 부활 말고 사실은 제가 신부님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4편을 더 만들었어요. 아마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한 인물에 대해서 한 5편, 6편을 그 다큐멘터리를 가지고 이렇게 다뤘던 적은 국내 언론사로서는 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송사에서도 이렇게 그 한 인물에 대해서 자주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뭐 이렇게 제동을 많이 걸거든요. 그런데 이태석 신부님 다큐멘터리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의 삶이 한 그 사제의 삶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필요한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KBS에서도 그 자주 신부님의 삶을 이렇게 내보낸 것에 대해서 아마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태혁 신부님의 삶을 이렇게 자주 내보냈던 이유는 저는 그 울지마톤주를 통해서 보인 그 국민들의 반응을 보면서 단순히 이 신부님의 삶에 대해서 감동을 느끼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그 살아가는 삶과 어떤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영화를 그 한 편으로 끝낼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신부님의 삶을 잊혀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계속적으로 매년 한 편씩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그 이태혁 신부님에 관련된 그 심포지엄이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신부님의 어떤 영상으로 잠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자, 지금부터 이태석 신부님의 방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태석 신부님이 보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The stars are brightly shining. It is the night of our dear Savior's birth. Lonely. That's me. That was in 2001. Very poor small boy. Now I have a family now. And the soul felt his word. How thrill of hope, the weary world rejoices, for yonder breaks a new, a glorious morn. Far on your knees, oh, 네, 사실 뭐 이태혁 신부님은 그 톤주 마을에서 그 여러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의사 이태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이번에 그 부활 영화를 찍으면서 울지마 톤주 때는 알지 못했던 의사 이태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알게 됐어요. 지금 그 저 화면 속에서 그 지금 위에 이제 남자 그 보조의사하고 간호사분이 계신데요. 제가 이제 부활 영화를 찍으러 갔을 때 저분들이 제가 그 톤주를 떠나기 전날 저를 찾아왔어요. 저도 이제 깜짝 놀랐죠. 그 사진을 보고, 자기가 이제 이 사진 속의 주인공이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사진 속에서 궁금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왜 전부 다 이렇게 손바닥을 들고 사진을 찍었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 울지마 톤주 때는 저 몰랐거든요. 그랬더니, 신부님께서 이때가 아마 2005년도니까 전쟁이 한참 이제 거의 끝날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이 평화를 우리가 평화의 의미로 손을 들고 찍자고 하면서 사진 찍고 나서 이렇게 평화를 위해서라고 하는 이렇게 같이 구호를 외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신부님이 이렇게 이제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구호를 외친 다음에 지금 이 순간을 우리가 영원토록 잊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저 이제 간호사의 이 말씀은 이런 얘기를 해요. 신부님에 대한 그 말씀을 하면서 한 번도 신부님한테 이렇게 싫은 소리를 들은 적이 없대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 굉장히 생활이 어려운데 생활비도 챙겨주시고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신부님에게 배운 게 뭐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환자를 대하는 방법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저 보조의사 선생님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환자를 환하게 웃고 그 환자들하고 농담도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따뜻하게 안아주고 특히 이제 환자들을 차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그 두 분이 이제 공통적으로 하는 거를 제가 들었어요. 이제 그 얘기를 하다가 저 간호사가 갑자기 막 울기 시작했어요.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신부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눈물을 흘리십니까? 그랬더니 신부님은 자기 자신의 어떤 전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그 신부님 떠났지만 지금 그래도 이제 조금 이제 돈벌이를 한다고 하면서 아마 신부님한테 배웠던 병원에서 했던 이런 그 이런 일들을 배워서 지금 그래도 생활하게 됐다면서 신부님을 지금도 항상 그리워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이제 이번에 부활을 찍으면서 이태석 신부님에 대한 의사 이태석에 대한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목을 제가 이제 부활이라고 지었던 이유는 이게 부활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부활의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오른쪽에 의사가 있고 왼쪽에 환자가 있는데 환자가 한센병 환자예요. 제가 이제 제자들에게 신부님이 가장 사랑을 나눠줬던 톤주 한센 마을에 가서 의료봉사를 좀 할 수 있냐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전부 다 가겠다고 해서 이제 왔는데 제가 이제 환자 진료를 하는 방법을 이렇게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보통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환자 진료를 할 때 의사 선생님이 첫 마디가 어디가 아파서 왔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이 친구들은 환자 진료를 하는데 저렇게 항상 그 환자의 손을 잡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막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신부님 제자인 저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왜 환자를 진료할 때 조금 손을 잡고 잡은 다음에 진료를 하냐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얘기가 이것이 바로 신부님의 진료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부님이 쓰신 글들을 쭉 찾아봤는데 그 글에 이런 얘기가 있는 걸 알게 됐어요. 의사와 환자의 만남은, 이거는 이태익 신부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의사와 환자의 만남은 치료해주는 사람과 아픈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영혼과 영혼의 만남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보통 카톨릭 신자가 신부 앞에서 고백성사를 하잖아요. 그 순간보다 더 엄숙한 순간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저 친구가 지금 손을 잡고 진료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를 느꼈냐면 환자를 진심으로 대하는 거구나. 그래서 보통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아플 때 마음의 어떤 병이 굉장히 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의사가 다정다감하게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물어주고 아주 친절하게 대했을 때 환자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러한 환자를 대하는 모습들이 아마 우리 이태익 신부님이 톤주에서 8년 동안 계시면서 하루에 많을 때는 한 300명의 환자를 이렇게 치료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의료사고가 한 번도 없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환자를 진심으로 대하는 것, 이것 때문에 그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장 좀 넘겨주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사실 이 제자들이 어떤 아이들은 이 중에 어릴 때 소년병이었다는 아이도 있어요. 제가 이때 취재를 갔을 때 깜짝 놀랐는데 보통 7살 때 군대 가는 아이들도 많았고, 또 군대 안 끌려간 애들은 이제 전쟁 속에서 애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아이들이 저런 의사가 됐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의사가 되려고 했니? 그랬더니 전부 다 하는 얘기가 신부님의 삶을 담고 싶어서 의사가 됐다는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신부님의 삶을 담고 싶다 하더라도 저희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살기 때문에 의사 공부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이겨내면서 이렇게 아주 훌륭한 모습으로 성장했던 부분들, 그 힘이 뭘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신부님의 어떤 사랑을 받고 신부님처럼 살아가겠다는 이런 이런 의지가 오늘날 저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아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사실은 울지마 톤주나 부활이라는 영화를 만들면서 제가 만든 이유는 이태익 신부님의 삶이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를 사실 하려고 만든 건 아니었어요. 제가 신부님의 삶보다 신부님의 삶 속에 들어있는 많은 사람들을 종교, 이념, 빈부의 차이를 넘어서 그분에게 빠지게 하는 힘이 무엇인지를 무엇인가를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아주 중요한 거를 알게 됐어요. 신부님에게 가장 큰 힘, 우리가 신부님을 통해서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특히 이제 의대를 다니시는 우리 의대생들 분에게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당신의 고통을 함께 느낍니다. 이게 이제 우리말로 공감 능력이죠. 공감이라는 건 뭔가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함께 느껴주는 건데, 이태익 신부님이 이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걸 느꼈어요. 그분의 어떤 8년 동안의 삶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대단한 게 아니라 바로 이 공감 능력 때문에 8년을 그렇게 험난한 곳에서 버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공감 능력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이 공간 그 신문 이태혁 신부님을 사실은 처음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날 제가 알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태혁 신부님을 그 빨리 삶을 빨리 해석할 수 있었던 게 제가 2008년인가 9년도에 이 손익식 박사님이라고 그 요셉 의원 그 원장님이신데 이분의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사실은 그 이태혁 신부님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빨리 이해하게 됐어요. 이분은 그 무료 진료를 하셨잖아요. 저 영등포에 있는 쪽방촌에서. 그리고 그 이분이 그 쓰신 글들을 보면은 이 제목이 이겁니다. 가난한 환자가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뭐 굉장히 애를 쓰시는 이런 감동적인 내용들을 제가 접했어요. 근데 제가 이태혁 신부님하고 그 이 손익식 박사님 그 원장님의 어떤 공통점 이 바로 이제 이 그 공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네. 저는 이 공감 능력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어떤 그 지침서라는 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그 요 내용은요, 제가 이제 이태혁 신부님의 삶을 그 미국에 있는 아주 세계적인 리더십 센터에다 보냈어요. 왜 그 신부님의 삶에 대해서 그 종교, 국경, 이념을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하는가. 그랬더니 그쪽에서 이제 신부님의 삶을 이렇게 5가지로 분석을 해줬어요. 첫 번째는 이태혁 신부님은 그 현장에서 굉장히 그 주민들을 위해서 헌신하시면서도 자기의 이야기를 많이 하기보다 굉장히 주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뭔가 해주려고 하셨대요. 그러니까 경청이죠. 주민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다. 두 번째는 이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대했다는 게 이제 두 번째 분석이었고요. 세 번째는 욕심을 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하는 이런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5번째는 나보다는 우리 공동체를 굉장히 중시한다는 이런 그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 5가지가 이태혁 신부님의 삶이었는데 이러한 어떤 그 5가지 삶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그 어려움을 헤쳐가면서 뭔가 이제 신부님을 닮아야 되겠다는 이런 꿈을 꾸었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이태석 재단의 이제 이사장을 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이제 꿈이 있어요. 꿈이 어떤 꿈이냐면은 지금 이제 신부님의 어떤 삶을 이제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그 톤제 그 부활이라는 영화를 만들면서 만났던 그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굉장히 그 공부하는 그 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요. 뭐 차를 타고 걸어서 2시간씩 학교를 다녀야 되고 또 학비를 못 내가지고 뭐 하루에 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아이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의료 책이 없어가지고 서적이 없어서 여러 명이 모여서 돈을 내서 그 책을 책을 구입해 나는 게 아니라 USB에 담아가지고 서로 돌려보면서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신부님의 삶이 계속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제자들을 그 의대를 졸업해서 의사를 좀 만들어야겠다는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는 부활 영화를 만들 때는 제자들을 만난 게 한 12명 정도 이렇게 만났어요. 만났다가, 거기다 공고문을 냈어요, 제가. 공고문을 내서 그 신부님 제자 중에 의대생들은 다 이태석 전에 연락을 해달라 그랬더니 한 70명 정도가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중에 다 추려가지고 이제 50명 정도 제가 추려서 지금 그 학비하고 생활비를 좀 보내고 있어요. 저는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장학 사업이 그 신부님이 그동안 해오셨던 일과 굉장히 저는 일치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신부님께서는 뭔가 이렇게 먹을 거를 주기보다는
교육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어떤 기반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 의사들이 이 의대생들이 이제 졸업을 해서 의사가 됐을 때 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뭡니까 도움을 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을 지금 이제 그냥 저희가 이제 학비 주고 그다음에 생활비를 줘서 졸업을 시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을 이렇게 조별로 나눠가지고 한센인 마을에 계속 지금 이제 의료봉사를 보내고 있어요. 지금 오른쪽이 작년 12월 달에 이제 이렇게 가서 이제 의료봉사를 하고 오는데요. 저희 재단에서는 이제 뭡니까 약값 또 의료 장비 심지어 저 가운까지 다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하면 저 친구들은 가서 진료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작년에 아주 놀라운 저 친구들이 보고서를 보내왔는데 한센인 마을에 이 한센병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저 친구들이 이렇게 진료를 해보니 한센병 환자가 있는 걸 찾아냈어요.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 그 환자 이제 진료를 하기 위해서 저희 재단에 도와달라고 해서 이제 뭐 약도 보내고 또 지금 저희가 어떤 뭡니까 보호소 같은 것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부님 이태석 신부님의 어떤 이런 그분은 거기서 이제 뭐 어쨌든 평범하게 살았을지 몰라도 그분이 내렸던 그런 사랑과 헌신의 삶이 이렇게 톤조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그 희망을 또 이렇게 희망이 아니라 이 실천을 하게끔 만드는 어떤 이런 역할을 저희 재단에서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태석 신부님과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지만 제 이제 마지막 꿈은 뭐냐면은 아마 저 친구들이 한 2, 3년이 지나면은 한 3, 40명이 아마 의대를 졸업을 하고 아마 이제 인턴을 가겠죠. 이제 의사가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그리고 저 이제 이거는 저희 재단이 이제 10주년을 이제 올해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신부님의 어떤 삶 그리고 제자들의 삶 이 부분을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한 2달 동안 좀 자료들을 다 찾아갖고 정리를 했어요. 이 정리를 한 이유는 이제 뭐 제자들이 저렇게 컸으니까 저희가 이제 뭐 할 만큼 다 했다 이것이 아니라 저 제자들이 다시 이제 신부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재단이 뭔가 이렇게 좀 길을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어떤 시작이라고 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 책을 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이제 좀 많은 곳에 좀 무료로 좀 배포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 내용을 좀 보고 어떤 신부님의 어떤 삶 속에 담겨 있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떤 섬김의 어떤 삶들이 우리 사회에 좀 많이 좀 퍼져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뭐 신부님 삶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이따가 좀 자유 토론 시간이 되면은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수한 선생님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김성리 선생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리 선생님께서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이자 인제대학교 인문의학연구소의 겸임교수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김성리 선생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잠시 화면 공유만 하겠습니다. 저는 PPT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태석 신부님을
우리가 보통 이태석 신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제가 이태석 신부님에 대해서 이제 계속 조금씩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이분의 삶을 가톨릭 사제라는 그 가톨릭 사제에 가둘 수는 없다. 가둘 수 없다. 이미 그 길을 넘어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태석 신부라기보다는 그냥 인간 이태석으로서 주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행했던 많은 일들이 그 타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에 지대한 영향을 줬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분의 그 삶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초월성을 삶의 영성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분은 페르소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의사, 사제, 교육자, 음악가, 자선가, 제가 대충 뭐 한 5개 정도로 출연했는데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페르소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페르소나가, 여러 개의 페르소나가 한 사람의 인격체 안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어떤 이타성을 발현했다라는 것은 저는 그게 영성이라고 봅니다. 영성이 어떻게 발현되지 않았으면 힘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보통은 영성을 이렇게 이제 기독교적인 신앙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영성을 뭐 무속에서도 영성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만 제가 인문학적으로 이렇게 인문의학자로서의 영성을 볼 때 영성은 어떤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나타나는 어떤 내적 에너지를 저는 영성, 그것도 그게 영성의 본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는 신부 이태석보다는 의사 이태석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제 좀 생각을 계속 하고는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몸의 질병을 치료한 의사는 아니었어요. 이분은 삶 그 자체를 치료하고자 했고 또 치료에 좀 성공하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저는 삶을 치료한 의사로서의 인간 이태석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개의 페르소나, 여기서 이제 먼저 영성에 대해서 잠시만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이면서도 보편적인 현상을 넘어서는 어떤 초월적인 힘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 삶에 있어서 가장 높고 본질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의사 이태석에게는 이 여러 개의 페르소나가 나타납니다. 한 인간 이태석이라는 하나의 인격체 안에 여러 개의 페르소나가 나타나면서 그 각각의 페르소나가 자기 실현의 길을 하나씩 다 만들어 갑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페르소나도 우리가 완성하기 힘든데 여러 페르소나를 조화롭게 유지하면서 갔다라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는 우리가 이런 너무 보편적인 표현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태석 신부에게 있어서 영성은 이렇게 제가 해석을 이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고귀하고 높고 선한 것을 추구하는 인간 이태석 삶의 실제였고, 그리고 자신의 삶의 가치를 생각하고 자신의 삶에서 의미 있는 목적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통합적인 에너지가 이태석의 영성이 아니었을까. 이제 그게 제가 볼 때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사, 그냥 그런 의사라기보다는 삶을 치료해간 그러한 의사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성이 그의 사후에 좀 더 빛이 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이제 그 여러 개의 페르소나를 통해서 이태석의 영성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제로서는 이태석은 자신의 소명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계속 인용하는 문장들은 친구가 되어 주실로 해서 제가 이제 인용했음을 밝히고 이후부터는 표기를 하지 않습니다. 꼴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도. 이 꼴통들에게 왠지 정이 가고 가까이 다가가서 장난을 걸고 싶고 또 그들의 반응을 보고 재밌어 하는 게 나도 꼴통이 아닌가. 근데 사실 이태석 신부님은 꼴통이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꼴통이 아니면 그 길을 가기가 좀 힘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 마족이라는 아이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톤즈에서도 아무도 건드릴 수 없었던 꼴통 중에서도 상꼴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이 굉장히 많은 걸 시사를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태석 신부에게 이 아이가 완전히 안겨 있지는 않았지만 무릎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손이 바로 여기에 있죠.
제가 아까 이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한센인들의 손을 잡아주는 거 어떤 행위. 제가 사실은 한센인들의 삶을 연구한 지가 지금 훨씬 1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분들과 가장 가까워지는 첫 번째가 10마디의 말보다도 그분들이 감추고자 하는 손을 잡는 거. 그분들의 손을 잡고 그분들의 모습을 정면으로 보는 거. 그게 가장 빠르게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손을 잡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은요, 그 아이가 이 마족의 손이 신부님께로 가고 있어요. 이 보면은 이런 걸 넣고 그 다음에 신부님의 표정이나 마족의 눈빛을 볼 때 이 아이에게 신부님은 뭘 하셨냐, 살아가야 할 의미를 주신 것 같아요. 우리는 사진 한 장으로도 많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마족이 어떤 삶을 앞으로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살아가야 할 어떤 의미를 준 것 같은데 이런 골통들에게 이제 그 신부님이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나의 소명이 뭐냐라고 말씀하시는 게 또 나옵니다. 본부 얘기가 나옵니다. 그 살레시오회에서 사제서품을 받기 전에 만났던 아무도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욕밖에 없었던 이 본부가 변하는 모습을 봅니다. 신부님이 보면서 바로 뭐냐면은 끈질긴 사랑으로 골통들을 변화시키는 것에 내 삶을 바치는 것이 나의 소명이다. 아마 이때는 톤주로 가기 완전히 톤주에 자리 잡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기도 한데요. 여기서 신부님의 소명이 사제로서의 소명이 나옵니다. 여기서 골통이라는 것은 나중에 한신인들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고 하늘과 땅 사이에 홀로 던져진 채 버려진 채 살아가던 아이들이죠. 그 사람들이 가장 낮은 곳에서 그나마도 신부님이 보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상종할 수 없다라고 돌아서는 이 골통들에게서 그 골통짓을 신부님은 무엇으로 본 것 같으냐면 제가 이제 신부님과 얘기를 안 해봤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몸짓이 꼴통의 몸짓이 살고자 하는 의지였다라는 거 느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 아이들의 손을 잡아만 줘도 이 아이들은 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끈질긴 사랑으로 그 아이들의 손을 놓지 않는 것 그게 나의 소명이다. 사제로서의 소명이라고 이렇게 이제 스스로 규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 이태석의 길을 제가 보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아까 이제 우리 구 PD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웃고 있어요, 환자들이. 이제 웃고 있고 신부님은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 얼굴 표정이. 그래서 약을 그냥 지어주시는 게 아니고 서로 이제 웃고 이야기 나누고 하는 이런 모습인데 사실 그 한센인들은 한국에서 한센인들은 굉장히 우리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삶은 이때 이 한센인들이 지금 신부님이 만나신 한센인들은 우리 한국에서 한센인들의 50년, 60년, 70년대의 삶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한센인들은 이런 삶을 살지 않는데 제가 지금 성전하고 계신 한센인들 말씀을 들어보면 5,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이렇게 사셨대요. 그냥 이렇게 그냥 흙에서도 자고. 그래서 이분이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인제의대의 그 교육의 덕목이 인술제세이기도 한데 여기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인술 이렇게 하면 사람 인자를 쓰는 줄 아는데 우리 인제의대의 인자는 의질 인자를 씁니다. 이 의질인에는 사랑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냥 말 그대로 하면 사랑입니다. 의심은 사랑과 같은 것인데 이 이태수 신부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아프리카의 톤즈 사람들은 그 고맙다는 말을 잘 하지 않는다고 인사를 잘 하지 않는다. 고맙다는 내색을 하지 않는데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사람이 8년 동안 딱 3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2명이 놀랍게도 나 환자였다. 가장 가진 것 없었던 분들이 말하자면 이태수 신부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 거죠. 그러면서 신부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톤제에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저절로 감사가 흘러나왔다. 사실 사랑은 양방향이죠.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님의 어떤 이런 마음, 의사로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
한센인들에게 정해진 것이고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 장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인술의 길을 갔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 그 가난한 땅 중에서도 나은 자들인데 감각이 없어 손과 발에는 항상 상처가 있고 그 고름이 터진 곳에서는 악취가 또한 대단하다. 그 한센인들에게 가까이 가면 특유의 그 냄새가 있습니다. 그 완치된 분들 같은 경우에도 현재도 그 특유의 냄새를 이제 많이 나는데, 이런 말하자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병이 양성으로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분들이서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제가 가장 놀랬던 것은 신발을 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신을 신고 있지 않는 데에 신을 만들어 줘야겠다. 그래서 종이에다가 그분들의 발 모양을 그려서 신발을, 저는 거기에서 또 이제 놀랬죠. 그 한신인들 하나하나에 맞는 신발, 우리가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맞춤 의료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미 이때 이분은 이 신발 하나가 그냥 단순한 신발이 아니죠. 한신인들에게는 땅을 딛고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그런 신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의사로서의 어떤 하나의 피로소나는 권위라든가 또는 어떤 명예 이런 게 아니라 신발을 먼저 그 도화지로 발을 그려서 그를 만들어서 직접 신겨주는 이런 섬김의 모습, 섬김의 의료가 아니었나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자 이태석의 길입니다. 아이들에게 배움과 희망을 줬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아이들 마음에 기쁨과 희망의 씨앗을 심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이 아이들에게 주고 싶었죠. 무엇을? 배움으로 해서 희망을 씨앗을 준다라는 것, 기쁨과 희망의 씨앗을 준다.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가르치는 길을 얘기하는데 이분에게는 희망의 씨앗을 주는 것이 교육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교육자 이태석의 길은 다르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쉽게 말 이것 또한 제가 볼 때는 삶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죠. 음악으로서 삶을 치료하고, 저는 사실은 이 시가 삶을 치료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분은 또 음악으로서, 물론 이 아이들에게 아마도 가능했으면 시를 가르쳐 줄 수 있을 것도 같는데, 이태석 신부는 음악에 탁월한 소질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토론 시간에 혹시 기회가 되면 제가 저희 체험을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은 음악에 있어서는 아마 신이 이분에게 어떤 그런 재능을 부여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자기가 가르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늘 배웠습니다. 이분은 수련이 전문의 자격증을 따지 않았기 때문에 휴가차 한국에 올 때마다 늘 동창생들을 찾아서 톤제에 필요한 의학 지식을 배웠다라고 그분의 책에서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르침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을 늘 배웠죠. 그래서 배워서 가르친다라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유교적인 것과도 좀 많이 닿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어떤 선한 표정, 선한 눈빛에서 볼 수 있듯이 왜 배우려고 했을까? 아까 제가 잠시 영상을 봤습니다만 굳이 배워가지 않고 의대 6년과 인턴 동안만의 어떤 그 실력과 지식만으로도 톤제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분은 끊임없이 배웠습니다. 올 때마다 배우고, 제가 만난 동창 한 분은 올 때마다 손을 벌렸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의료기구라든가 이러한 것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서로 도왔죠. 의대 동기생들끼리 서로 저는 도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사람으로서 세상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내가 직접 톤제에는 가지 않아도 동기들은 늘 이태석을 도와서, 동기 이태석을 도와서 거기에 동참한 거, 그게 어쩌면 인술의 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선가, 저는 이태석의 자선가이고 상당히 좀 철학이 강한 자선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가 자선가의 길은 관심이었습니다. 괜히 부화가 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화가 난다. 톤저 사람들의 이 가난한 삶을 보면 이분들은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것도 모자라서 경제적으로도 버림받았다, 톤저가.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우리 세계가 좀 더 문명국이 그리고 선진국이 또는 톤저의 어떤 지도자들이 조금만 이 비참한 삶을 사는 톤저 사람들에게 수단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준다면 이 삶을 좀 벗어나는 데에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 유일한 양념이 소금과 식용유이고 수수에 소금과 식용유를 부어서 만든 음식이 매일의 주식이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어떤 분노를 느꼈다라는 것을 부하가 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자라는 것, 좀 따뜻하게 여기고 나누자, 관심을 가지고 나누자라는 것 또한 이태석 신부가 가졌던 영성의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간 이태석이 걸어간 길을 대략 정리를 하면은 사제로서의 길은 슬프고 지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봉구라든가 마족 또는 한센인들의 마을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돌봐줌으로 해서 사랑을 베풀었다면 의사로서의 이태석은 몸의 병을 넘어서 마음의 상처까지 치료하고 그리고 교육자로서는 음악가로서는 배움과 희망 그리고 그 배움을 통해서 공동체의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하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도모하는 그러한 씨앗을 뿌리지 않았나 싶고요. 자승가로서는 어떤 관심과 자비를 가지고 삶을 치료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태석이 걸어간 길을 제가 사제, 의사, 교육자, 음악가, 자승가의 어떤 피로소나를 쭉 살펴봤을 때 제가 이제 마지막 기결되는 것은 어디냐? 삶을 치료한 의사였다. 그냥 단순한 의사는 아니었다. 질병을 치료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치료하고 누군가에게 살아가야 할 이유 그리고 살아가야 할 목적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영성은 굉장히 짧게 나타납니다. 오랫동안 그 사람의 생애 동안 계속 영성이 나타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40년 동안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인간 이태석은 40년을 준비 기간을 거쳐서 우리가 이제 우리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이 이태석의 영성은 8년 동안 17,000년이 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톤저에서 그 영성이 이제 발현되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개의 피로소나가 하나의 인격체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타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 이게 바로 그 이태석의 영성이었고 이태석이 걸어간 길이 아니었을까. 어쩌면 이것은 저는 아무래도 여기에 이제 학교에 몸을 담고 있다가 보니까 그럼 이 출발지는 어디였을까? 신부로서는 어렸을 때부터 꿈을 꾸었던 것 같습니다. 사제의 길은 어렸을 때부터 꿈을 꾸었으나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삶을 치료하는 의사로서의 영성은 어쩌면은 이제 의대의 교육으로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 아무래도 제가 이 교육에 몸담고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술제세의 정신이 알게 모르게 스며들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삶의 고통을 함께 치료하고자 한 의사, 성당보다 아이들의 교육을 먼저 생각한 신부, 자신의 아픈 기억으로 타인의 행복을 먼저 추구했던 인간 이태석. 이게 바로 인술제세의 발걸음이었고요. 그리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삶의 영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태석은 어떤 자신의 존재의 정수가 뭐였을까를 제가 생각을 해보면 초월적인 이타성이었고, 그래서 톤저 사람들의 삶 속에서 걸어간 내적인 길은 삶 속에서 영성을 실현하는 것이었고, 이렇게 저는 이제 대략 요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태석의 영성은 사실은 이렇게 모든 것은 겸손했기 때문에 가능하죠. 인술제세는 우리가 어떤 권위라든가 소유를 생각을 하면은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거기에는 내려놓고 아까 이제 이태석의 그 리더십에 대해서 몇 가지로 정리를 하셨는데요. 진심으로 소유하지 않고 타인에게 공감을 할 때, 그때 바로 사실은 인술이 시작이 됩니다. 인술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겸손이 가장 밑바닥에 있죠. 그래서 이태석의 영성은 겸손과 사랑으로 가득 찬 이타적인 섬김의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삶을 치료한 의사, 바로 이태석이라는 인간 존재의 정수로서 오늘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의사 이태석입니다라는 이런 것들이 실현되고 있는 거 아닐까.
그 사후에도 지금 더 빛을 발하고 있는 이유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석 선생님의 그 직접적인 어떤 생전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해주셔서 그런지 마치 그 눈앞에서 이태석 선생님이 신부님이 움직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사회자의 본분도 있고 지금 구수환 선생님과 김성리 선생님의 발표에 빠져들어서 막 감동의 물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그 김택중 선생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오늘 그 최종 장을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김택중 선생님께서는 현재 이 인제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의 주임 교수로 계시고 또 인제대학교 인문의학연구소의 소장으로 계십니다. 그러면 김택중 선생님 발표 청해 듣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인제대학교 인문의학연구소장 김택중입니다. 제 발표 제목은 백인제와 인술제세의 열매 이태석입니다. 앞서 그 두 분 선생님께서 이태석 그 당사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 발표는 이 두 분의 그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백병원을 창립하신 백인제 박사님의 창립 정신인 인술제세와 이태석 신부님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지를 말씀드리려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 그 앞서 말씀하신 발표와는 약간 좀 결이 다른 좀 역사적인 좀 접근이 이루어지겠습니다. 해서 좀 딱딱할 수도 있겠다. 이 점 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인제 박사님과 이태석 신부님을 좀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면 왼쪽에 계신 분이 이제 백인제 박사님인데요. 그 대한제국 시기인 1899년에 태어나셔서요. 그 한국 전쟁 때 납북이 되셨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 수 없어서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물음표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백병원을 창립하셨고요. 그 인술제세라는 그 창립 정신으로 백병원을 나중에는 이제 사유재산이죠. 이 사유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신 그러한 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태석 신부님은 이렇게 그 백인제 박사님이 창립하신 그 백병원과 그 이후에 설립된 인제의대를 졸업한 그러한 이제 3회 졸업생이 되겠죠. 그래서 1962년에 태어나서 2010년에 선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은 이 두 분이 인제의대라는 공통점 외에는 특별하게 그 연결고리를 찾기가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부터 백병원과 인제의대의 역사와 함께 이 두 분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를 제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좀 딱딱한 얘기인데요. 우선 그 연대기적으로 백인제 박사님이 백병원과 인제의대의 설립 과정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를 좀 간단하게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백인제 박사님의 성을 따서 백병원, 그리고 함자를 따서 인제의대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근데 다만 인제의대의 인자는 백인제 박사님의 함자인 기린린자가 아니라 이제 어질인자로 바꿔서 음만 똑같게 해서 이제 인제의대가 설립이 됐고요. 자, 우선 그러면 1941년에 이제 백인제 외과병원이 처음 창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광복 이듬해인 1946년 11월에 백인제 박사님이 본인의 사유재산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외과병원을 재단 법인화하면서 사회에 환원을 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굉장히 그 사회적 책무를 다하신 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재단법인 백병원이 설립이 됐고, 그 이후에 한참 뒤에 이제 그 백인제 박사님의 후손에 의해서 1979년에 재단법인 백병원이 해산됨과 동시에 백중앙의료원이 발족이 되고요. 그와 동시에 학교법인 인제학원과 그 당시 인제의과대학, 단과대학이죠. 인제의과대학이 설립이 문교부로부터 허가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1979년 3월에 인제의과대학, 현재는 이제 종합대학이 됐기 때문에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이죠. 그래서 인제의과대학이 개교했고, 이렇게 해서 올해로 43주년이 됐다.
이러한 말씀을 간단하게 좀 연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다면은 인제의대와 부산백병원이 모두 1979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인제의대와 부산백병원이 초창기에 어떠한 사상적 지형을 갖고 있었는가를 제가 좀 나름 정리를 해봤는데 이걸 도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백인재 박사님께 그 사상적으로 강력한 영향을 끼치신 분이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는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는 그 평소 지론이 그 무실역행, 그리고 또 그 백인재 박사님의 외과 수제자인 그 장기려 박사님의 회고에 따르면 그 백병원의 창립 정신인 인술 제세 역시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그 생전에 그 뭐 어떤 지론으로서 뭐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제가 구체적인 사료는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회고상에는 무실역행과 인술제세가 모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뭐 지론 내지 좌우명이었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그 영향을 받으신 그 백인재 박사님의 어떤 그 사상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인제대학교의 교훈이기도 한 정직 성실 근면, 이게 평소에 좌우명이셨습니다. 이게 얼핏 보면은 굉장히 딱딱하죠. 딱딱한데 그리고 너무 뻔한 얘기고, 근데 요 세 가지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이게 의사가 갖춰야 될 그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하지 못하다면 환자를 제대로 볼 수 없겠죠. 뭐 다들 아시다시피 백인재 박사님은 일제 시기에 내노라 하는 이제 뭐 일본 사람들도 인정했던 실력이 출중했던 이제 외과 의사셨죠. 그리고 또 민족주의자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해방 이후에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적인 그 진영에 서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뭐 진영 논리를 여기서 말씀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만, 광복 이후에 지식인들 상당수가 사회주의의 입장에 섰습니다. 근데 백인재 박사님은 그와 결을 달리해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입장에 서셨던 분이고요. 그리고 안창호 선생님이나 이제 백인재 박사님이나 또 백인재 박사님의 수제자인 장계래 박사님 모두 유가 사상의 영향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세 분 모두 이제 그 어렸을 때는 한학 공부를 하신 분들이죠. 서당에서.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개화 사상을 받아들여서 모두 다 특히 안창호 선생님이나 장기려 선생님은 기독교, 특히 이제 개신교의 사상적 영향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상적 지형으로 기독교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장기려 박사님이 인간사랑이라는 입장에 서서 성산사문, 그러니까 성산은 장기려 박사님의 호고요. 세 가지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성산사문,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입장을 내세우면서 기독교라는 사상적 배경을 가지고 계셨고요. 장기려 박사님은 또 그 부산백병원의 초대 명예원장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제의대 부산백병원과 긴밀히 연결이 돼 계셨고, 저 역시도 장기려 박사님의 외과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종희 이제 초대 학장님이시죠. 초대 학장님은 또 장기려 박사님과 선후배 사이고, 그 백인재 박사님의 역시 제자인데, 전종희 초대 학장님도 이제 기독교인이셨고, 또 그 좌우명 중에 하나가 사람을 선의로서 대하라, 뭐 이러한 것을 좌우명으로 내셨습니다. 결국은 장기려 박사님이나 전종희 박사님이나 모두 기독교적인 타인 사랑, 인간 사랑이란 입장에 서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의대와 부산백병원의 초창기 사상적 지형은 이렇게 좀 다양한 그러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그 1979년 3월 15일에 제1회 신입생 환영회 사진인데요. 여기에 그 이제 제가 뭐 그냥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백인재 박사님이 그리고 또 초창기에 인제의대와 백병원의 초창기에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사상적 영향이 강력하게 드리워져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 사진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보이지는 않는데요. 이 오른쪽 사진에 보면 오른쪽에 그 액자가 있죠. 여기에 보면 선명하지는 않은데 그 앞서 말씀드렸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좌우명인 무실역행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인술제세보다는 무실역행이 더 앞서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이후에 이제 인술제세가 이제 창립 정신으로 자리를 잡게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무실역행과 인술제세의 관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한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안창호 선생님도 이제 한학을 공부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다 한자를 많이 쓰셨습니다. 후대에는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이셨지만, 그래서 이 무실과 역행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이제 풀어서 말씀드리면 거짓이 아닌 참을 힘쓰자라는 얘기입니다. 진실된 참을 힘쓰자라는 얘기고, 역행이라는 것은 그 허황된 공리공론이 아니라 실제 행하기를 힘쓰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실역행에 반대되는 말은 거짓과 공론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평소에 생전에 거짓말을 참 싫어하셨어요. 그리고 또 굉장히 그 진실된 말만 하셨고요. 그리고 또 그 일제 시기에 그 대표적인 이제 그 독립운동가이신데, 그 어떤 그 조선인들의 어떤 실력 양성을 굉장히 그 중시했기 때문에 역시 교육을 중시하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교육시킬 때 덕체지 이 세 가지가 혼연일체된 삼육 정신을 내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덕체지가 합쳐진 삼육을 통해서 조선인들이 실력을 키우고 힘을 키우자라는 그러한 교육을 그 본인의 어떤 설립된 단체들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부여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대개 그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 중에서 만주에서 어떤 그 무장항쟁을 하셨던 분들은 전력이 화려하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사람들한테 안창호 선생님 유명한데 뭐 했어? 하고 물어보면 다들 사실 답을 하기를 좀 어려워합니다. 그것은 어떤 화려한 드러난 일을 하지 않고, 그 앞서 두 분 선생님께서 발표를 통해서 강조를 하셨듯이 섬김이라는 것을 통해서 계속 사람들을 키워나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지가 않으신 거죠. 그런데 이분이 그 겉으로 드러나는 온화한 그러한 성품하고는 달리 힘을 굉장히 강조하신 분입니다. 심지어 그 무력이라는 것도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겉보기처럼 온화하기만 한 분은 아니었다. 그러한 점에서 근래에 우리나라 그 잠수함 중에서 그 도산 안창호호라는 그 잠수함이 진수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걸맞은 그러한 이름이 됩니다. 그 안창호 선생님께서 힘을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그 무실역행이라는 것이 인술제세하고 결부됐을 때는 어떻게 이제 해석이 가능하냐면요. 그 참된 걸 힘쓰고 행하기를 힘쓰는 건데, 의술이라는 것은 공리공론이 아니죠. 실제로 환자를 보는,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술이라 하면 나중에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환자와의 소통에 의거한 참된 의의 행함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세라는 것도 이게 이제 뭐 옛날 중국 봉건 시대 때 뭐 어떤 왕의 어떤 통치술 뭐 이런 걸 떠나서 21세기식으로 재해석을 하게 되면 세상과의 소통에 의거한 역시 참된 의의 행함이다. 이렇게 재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추상적인 얘기 외에도 실제로 백인재와 도산 선생을 연결하는 고리는 정말 많습니다. 백인재 박사님이 졸업한 오산학교가 도산 주도로 창립된 신민의 영향 하에서 설립이 됐고요. 또 나중에 이제 친일파로 변절했다고 욕을 먹고 있긴 하지만 그 춘원 이광수 선생이 오산학교의 그 백인재 박사님 그 스승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인재 박사님 후에는 이광수 선생님과 그 평생지기였고요. 또 주치였고, 또 그 이광수 선생님이나 백인재 박사님이나 모두 그 도산 선생님의 그 흥사단에 소속된 단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태어 유상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백인재 박사님의 경성의학전문학교 입학 동기고요. 그 백인재 박사님의 진술에 따르면 평생에 믿을 만한 친구, 신우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신뢰를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성의전의 외과 의구원이었고, 또 그 외과의 의사가 되기 이전에는 상하이 임시정부에 건너가서 유상규 선생님 본인이 도산의 비서로 있었고요. 그리고 또 역시 흥사단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백인재 박사님 본인이 흥사단원이셨어요. 그래서 광복 이듬해인
1946년 11월 24일 입단을 해서 단우 번호 역시 1102번으로 분명하게 흥사단에 기록이 돼 있고 또 고위 단원으로 또 재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료적으로도 안창호 선생님과 실질적으로 연결되는 고리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요 액자는 그 1979년에 인제의대가 이제 개교했을 때 그걸 기념을 해서 성산 장기대 박사님이 인술제세 친필로 이제 액자를 만드셨고요. 이게 현재 인제의대 6층 의학도서관에 이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장기대 박사님의 지론인데요. 성산 사문, 성산이 이제 장기대 박사님의 호죠. 그리고 삼훈은 이제 세 가지 가르침인데 이제 기독교적인 사랑 정신을 제일 앞에 내세우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목만 읽어보면 사랑의 동기가 아니면 언행을 삼가라. 이래서 사랑을 이제 앞에 내세우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요 성산 사문 역시 인제의대 6층 의학도서관에 액자화돼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의 내용을 이제 종합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인술제세라는 것은 결국 그 공자의 핵심 사상인 인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게 흔히 보통 어질인자를 써서 좀 애매하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공자의 뭐 논어나 이제 맹자의 이제 맹자 역시 사서삼경 중에 하나인 맹자를 찾아보면 인이라는 것이 다름 아닌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자나 맹자나 모두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이러한 사랑 정신이 이태석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데 우리 이제 인재 학원의 어떤 사상적 전통인 도산 안창호 선생, 백인재 박사님, 그리고 장기려 부산백병원 초대 명예원장님, 그리고 인제의대 초대학장인 전종희 선생님의 이러한 뭐 유가적인 기독교적인 사상이 다 연결이 돼서 이것이 이제 열매로 맺어진 실질태가 이태석이다. 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인술제세의 인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어질인자를 좀 풀어서 좀 써보면 두 사람이라는 뜻으로 분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두 명이 합쳐진 거다. 그래서 결국 두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관계라고 해석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어질인자를 주자의 성리학적 전통에서 좀 벗어나서 한국적으로 처음으로 풀어서 이렇게 두 사람으로 해석한 분이 다산 정약용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어떤 해석에 따르면 어질린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게 이미 공자 이후에 그 맹자에 의해서 인이라는 것은 측은지심, 즉 다른 사람을 걱정하고 위하는 마음이라는 측은지심으로 정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자 본인도 논어에서 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제자가 물었을 때 애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물론 여기서의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주나라의 어떤 봉건적인 체제에 입각한 신분제 사회에서의 어떤 그 사람을 얘기하는데 21세기에 들어서 이러한 이제 그 구시대적인 생각을 현대에 맞춰서 좀 재해석을 하게 되면 좀 보편화된 그러한 쪽으로 지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논어에서 역시 공자는 인을 가리켜서 또 제자가 물어보니까 좀 또 덧붙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바라지 않는 일을 남에게 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남에 대한 사랑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인을 가리켜서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주자의 성리학 전통하고는 굉장히 다른 어떤 그러한 방향이거든요. 그 주자는 굉장히 인을 좀 추상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정약용 선생은 이걸 인덕으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재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주자의 성리학 전통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자의 어떤 핵심 사상으로서 이는 예수의 핵심 사상하고도 가치론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마테오복음서의 그 산상설교에 보면 황금률이라 해서 예수가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공자가 자기가 바라지 않는 일을 남에게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결국 남을 생각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인이라는 것은 결국 현대식으로 표현하자면 사랑이다. 자, 그러면 이제 예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라는 것은 뭐 흔히 뭐 예의, 예절, 뭐 도덕, 뭐 바른 생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딱딱한 형식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이제 섬김으로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섬김에 대한 육아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논어에서 공자가 인, 즉 사랑의 실천 방법 또는 표현 방식으로서 예를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러한 구체적인 행태로서 자기를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 즉 극기복례가 인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제자들한테 설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좀 더 추가하자면 공자나 맹자나 모두 특히 논어에서 공자는 사람이면서 인하지 못하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어찌 예를 행할 수 있겠느냐, 사람을 섬길 수 있겠느냐 해서 역시 그 섬김이라는 것이 사랑의 표현 방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맹자도 후대에 예를 가리켜서 공경지심이라고 정의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공경지심이라는 것은 겸손하게 남을 섬길 줄 아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인과 예는 현대식으로 다시 표현을 하자면 사랑과 섬김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예수 역시 이 사랑을 설파를 할 때 섬김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마테오복음서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마테오복음서의 이 성구를 따서 그 배제학당이라고 우리나라에서 100년이 넘은 그 좀 오래된 학교가 있습니다. 미션 스쿨인데 배제학당의 교훈에도 교훈이 이제 요 마테오복음서를 한자로 다시 풀이해서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배제학당에 나온 가장 유명한 분이 이승만 이제 전 초대 대통령이시죠. 근데 이승만 그 초대 대통령은 사실은 이러한 교훈에 위배되는 행동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앞서 말씀드렸던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섬김을 실제로 실천하신 분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의 내용을 종합했을 때 백인재와 이태석은 인과 예, 즉 사람과 섬김을 섬김이라는 두 어떤 핵심 코어를 가지고 인술제세와 연결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술제세라는 것은 앞서 김성리 선생님께서 인술제세를 잘 풀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제가 다시 좀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인술로서 뭐 세상을 구한다라고 평이하게 해석을 하는데 이 사랑과 섬김이라는 그러한 핵심어를 다시 사용을 해보자면 인술제세라는 것은 사랑으로 의술을 베풀어 세상을 이롭게 한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나라의 그 홍익인간 정신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좀 더 거창하게 말씀드리면 인술제세라는 것은 홍익인간의 의적 표현이다. 그러니까 메디컬 익스프레션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좀 재해석도 가능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 도산과 백인재와 이태석은 다 사랑과 섬김이라는 즉 인과 예라는 것으로 다 연결이 되고 계시고요.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그 말년에 애기애타라는 철학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은 나를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한다라는 뜻인데 여기에도 결국은 이제 그 섬김이라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죠. 상하이 임시정부를 조직하기 위해서 처음 그 도산 안창호 선생이 상하이로 갔을 때 거기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나는 여러분의 머리가 되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섬기러 왔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임시정부에서 안창호 선생이 맡으신 직책이 내무총장, 즉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내무장관급이 되겠죠. 머리가 되는 걸 한사코 거부하셨어요. 뭐 이승만 대통령이나 이동휘 뭐 국무총리 같은 그러한 큰 직급을 원치 않으시고 어떻게든 그 임시정부를 살리기 위해서 실제로 사람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결과가 물론 뭐 이렇게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자, 그리고 이제 백인재 박사님 역시 그 인술제세,
사랑으로 의술을 베풀어 세상을 이롭게 한다라고 해서 이러한 도산 안창호 선생의 애기애타하고 연결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도산과 백인제에서 이어지는 이러한 애기애타와 인술제세의 정신이 인과예, 사랑과 섬김으로써 제3회 졸업생인 이태석에 의해서 아주 알차게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신부이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저서에 또 이렇게 좀 기록된 걸 보면 하느님은 정말 사랑이십니다라는 그런 친필 서명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 분이 다 사랑과 섬김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끝으로 제가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앞서도 그 두 분께서 발표하실 때 이제 한센인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태석 신부님은 이제 식민 지배를 받았던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신 분이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다 식민 지배에서 피지배인으로 사셨던 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식민지에서 식민 통치를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한 경험이 없어요. 오히려 피지배를 당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는 분이죠. 이러한 분이 영국의 식민지였던 이제 남수단에 가서 식민주의를 사실상 극복하고 이 식민지였던 지역의 사람들과 나란히 어깨를 같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권위적인 게 아니에요. 권위하고는 완전히 거리를 두신 분이죠. 근데 이러한 비권위적인 모습이 사랑과 섬김이라는 형태로 해서 이 사진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제가 볼 때마다 좀 나름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좀 확대를 해보면 오늘 제10회 백인제 기념 심포지엄 브로셔의 표지 사진인 이 사진이 되겠습니다. 왼쪽이 이제 이태석 신부님의 발이고 나머지는 아까도 두 분 발표에서 언급됐던 한센인의 이제 발과 신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두 다 이제 피지배를 겪었던 사람들의 전통을 갖고 있는 분들이죠. 이 사람들이 다 평행하게 평등하게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통해서 사랑과 섬김이 이태석 신부를 통해서 잘 드러났다라고 저는 이 사진을 통해서 봤고 또 여러분께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상으로 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택중 선생님 발표 들으셨습니다. 네, 백병원의 창립 정신과 이태석 신부님의 행보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잘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세 편의 값진 발표들을 모두 들었는데요. 이태석 신부님이 추구한 핵심 가치와 그분이 몸소 실천하신 이 섬김의 리더십에 대해서 되짚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의미 깊은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발표자분들 각자가 아마 서로의 발표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그리고 흥미로우셨던 부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종합토론은 자유롭게 이 대화를 하면서 질의응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분 모두 질문에 좀 신중하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그러면은 궁금했던 것들을 좀 차근차근 여쭤보는 것으로 좀 시작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먼저 이 구수한 PD님께서 이 종합토론 때 사실 자세히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이 이태석 신부님의 이 섬김의 리더십과 그 영향력에 대해서 아마 좀 더 흥미롭고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려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조금 전에 백인재 선생님 또 이제 인제대 역사 안창원 선생님 이렇게 해석을 해준 거 보고 좀 놀랐어요. 이런 공통점이 있는데 그 내용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알려주시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저는 사실 이태식 신부님의 섬김의 리더십을
원래는 그 섬김의 리더십을 갖고 프로그램을 만든 게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그 신부님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만나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신부님의 삶에 굉장히 궁금증을 가졌던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왜 사람이 목숨을 걸고 저기 뛰어들었는가,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제가 이제 전공 기자하면서 전쟁터를 뛰어들면서 그 현장에서 너무나 그런 참혹한 현장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 그 참혹한 현장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기자들, 자원봉사자들을 보면서 굉장히 존경스럽고, 또 저분은 무슨 마음으로 저기 왔는지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취재를 많이 해본 경험이 있다가, 신부님이 갑자기 그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살벌하게 싸운다는 남수단을 가셨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찾아봤는데, 나중에 이제 그 영화를 만들고 나서 대중들이 막 그 영화를 보고 울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그 그린리프 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국에 이제 그 리더십을 하고 있는 몇 분의 전문가들한테 이제 테이블 보내주고, 왜 사람들이 이 부분에 빠지냐 그랬더니, 이제 그린리프 센터라는 데가 조금 전에 이제 그 말씀하셨던 그 김택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섬김의 리더십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는데 그 센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의심스러워갖고 영화를 다시 틀었어요. 그 사람들의 표정을 좀 보고 싶었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 영화를 보고 해석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근데 이제 다 보고 난 다음에 그 그린리프 센터의 소장이 저한테 한 얘기가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절대로 이태석 신부님을 영웅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래요. 그래서 영웅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대중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그랬더니 그래서 왜 영웅을 만들면 안 되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신 얘기는 이제 그 얘기를 하세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실천한 어떤 그런 분이다. 이분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때 그 이야기가 좀 무슨 얘기인지 잘 사실 몰랐어요. 왜냐면 저는 가톨릭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도 이때 이제 영화를 만들면서 처음 본 구절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제 이태석 신부님의 삶을 통해서 제가 이 신부님의 삶을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내겠다고 했던 게 뭐였냐면, 신부님처럼 살아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신부님처럼 살아야 우리가 존경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 신부님이 아프리카를 간 이유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아프리카를 찾아갔다고 그러는데, 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지? 이게 이제 궁금해서 봤더니, 이거였어요. 바로.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그 신부님이 계속 그러잖아요. 한세인들을 보면은 작은 것에도 감사한 것을 보면서 진정한 행복의 의미가 뭔지를 깨달는다고 신부님이 이제 인터뷰를 하시는 거를 제가 이제 그 영화를 만들면서 봤는데,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이 굉장히 고마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내가 정말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내가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내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굉장히 이제 나의 삶에 대해서 행복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태석 신부님이 행복을 사실은 종교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런 관점에서 계속 해석을 했는데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제 나름은 굉장히 이제 좀 정확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신부님의 영화를 만들면서 왜 전쟁터를 제가 왜 자원에서 갔을까? 제가 왜 그 험난한 고발 프로그램을 30년을 했을까? 이걸 이해를 못했다가 신부님의 삶을 보면서 제가 깨달았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간 거였구나. 결론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신부님의 삶을 좀 이렇게 대단한 분이다 이런 삶으로 이렇게 보시지 말고, 신부님의 삶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신부님의 삶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또 그렇게 그러한 신부님의 삶이 많이 우리 사회에 확산이 돼야 사람들이 이제 개개인이 행복해질 거고, 개인이 행복해지면 가정이
가정이 행복해지면 사회가 행복해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이태희 신부님의 삶을 통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갈등을 겪잖아요. 뭐 정치적인 갈등, 이념의 갈등, 경제적인 갈등 겪잖아요. 빈부차이도 있고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부님의 삶처럼 우리가 살아야 그나마 뭔가 좀 사회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는 이런 좀 확신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태희 신부님의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의사 선생님들께서 지난번에 코로나 사태 때 전공의 선생님들이 파업을 했을 때 제가 댓글을 쫙 나온 걸 보니까 거기에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태희 신부님 삶이 딱딱 대입이 되는 거예요. 왜? 의사가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점. 그래서 저는 사실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이태희 신부님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구나. 저는 굉장히 소중한 분이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인제대학 지금 대학에 다니신 분들도 굉장히 자부심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그 인제대학에서 공부하신 분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조금 전에 김택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섬김의 어떤 리더십이 사회에 많이 확산되도록 그렇게 좀 같이 동참하고 노력했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방금 구수한 PD님 말씀 중에서 이 이태석 신부님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보지 말고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분으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정말 깊이 공감을 하고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들은 발표들을 사실 다시 생각을 해보더라도 이게 감동적인 말이기는 하나 참 쉽지 않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태석 신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본인의 삶을 다 바쳐서 그런 이제 일을 하신 분이고, 사실 의사들이 자신들의 어떤 현재 있는 위치에서 그런 삶을 살기란 어찌 보면은 굉장히 좀 거대하고 자신의 일상과는 동떨어진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의사들이 이 어떤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것을 이 일상에서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이 의과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이 섬김의 리더십을 함양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세 분 선생님들께서 조금씩 말씀을 해주셨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물론 이제 김성리 선생님께서도 이제 학생 수업을 하고 계시니까 느끼신 점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제가 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구조한 선생님께서 인제의대에서 어떻게 백인재와 뭐 안창호 또 이태석 신부를 연결하는 그런 걸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라고 좀 궁금해 하셨는데요. 사실은 저도 안지 얼마 안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건 이제 구수한 선생님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얘기인데요. 제가 이태석 신부님을 알게 된 것은, 이태석 신부님이 학교 선배이심에도 불구하고 구수한 선생님의 2010년도 영화 울지마 톤수를 보고 난 다음이었거든요. 그때 이런 분이 학교에 있었구나라는 걸 그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구수한 선생님의 뭐랄까요, 재해석을 통해서 이제 이태석 신부님을 처음 접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벌써 10년도 더 된 얘기인데, 극장 가서 울지마 톤수를 보면서 솔직하게 고백을 하자면 저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눈물이 나왔어요, 보고선. 그래서 그냥 눈이 퉁퉁 불 정도로 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창피하잖아요. 눈이 퉁퉁 부니까. 그래서 제가 극장문을 나서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이제 걸렸던 그러한 이제 기억이 있는데, 저도 그래서 이제 이태석 신부님을 이제 매년 이제 2011년 이래로 계속 이태석 기념 심포지엄도 개최해오고,
또 2011년부터 일주일 과정에 그 학생 의학과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그 이태석 기념 과정도 이제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처음에 제가 제일 고민했던 것은 아까 구수한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학생들에게 이 어떤 뭐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태석 신부님을 뭐 우상화하거나 뭐 너희 선배니까 무조건 따라라 이러한 인상이 가지 않게끔 이제 교육 과정을 개설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강의만으로는 이게 한계가 있어서 이제 김성리 선생님하고 좀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그 한센인 집성촌이 있습니다. 참 집성촌이 아니라 한센인들이 사시는 그러한 이제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1박 2일 과정으로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한센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제 봉사를 시행을 해왔죠. 근데 그게 뭐 성공적이었다라고 제가 자평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학생들이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뭔가 이태석 신부님의 삶과 더불어서 뭐 느낀 게 있지 않겠는가라는 이제 그러한 좀 생각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게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그러한 이제 봉사 실습 과정이 현재 한 3년째 지금 이제 중지되고 있다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대략 10년 동안에 이제 우리 학교에 어떤 그 이태석 신부 관련된 교육 과정과 심포지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짓궂은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요. 구수한 선생님께 제가 좀 늘 궁금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그 구수한 선생님께서 그 울지마 톤스를 만드셨을 때 이태석 신부님하고 친하신 줄 알았어요, 사실은. 생전에 만나서 잘 알고 계신 사이였구나, 막역한 사이였구나라고 알고 있었는데 3년 전에 저희 그 심포지엄 오셨을 때 말씀하시기를 생전에 만난 적이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리고 또 그 저와도 또 비슷한 그러한 그 입장이신 것 같아서 좀 묘한 동질감도 좀 느꼈고요. 그래서 한번 언제 뵈면은 좀 말씀을 궁금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한데 구수한 선생님은 말하자면 이태석 신부의 바울로 같은 존재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뭐 성경 지식이나 이제 기독교 또는 가톨릭 쪽에 그 지식이 있는 분들은 아마 좀 짐작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예수 사후에 이제 그 바울로가 사도로서 예수에 대한 그 어떤 그 서신들을 많이 쓰면서 그 예수를 좀 재해석을 했죠. 그래서 뭐 어떤 성서학자들은 바울로를 가리켜서 뭐 이제 예수의 어떤 그러한 정신을 좀 신학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뭐 이러한 이제 해석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저는 좀 거창한 얘기긴 합니다만 그렇지만 어쨌든 그 구수한 선생님께서 울지마 톤스라는 그 어떤 영상 매체를 통해서 이태석 신부를 재해석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한 팩트는 이태석 신부가 전국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던 사실 결정적인 계기가 울지마 톤스거든요. 그러한 점에서 봤을 때 구수한 선생님께서 이태석 신부의 바울로와 다름없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좀 얼핏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그 혹시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또 그러한 저의 해석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좀 굉장히 개인적인 질문이긴 한데요. 많이 들었어요. 그 카톨릭 그 신부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저는 그 이제 시사 프로그램, 그러니까 고발 프로그램을 해오던 PD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태석 신부님을 제가 봤을 때 울지마 톤스를 만들 때는 그 어떤 의도로 만들었냐면은 굉장히 고발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좀 이렇게 이제 기득권층들이 있잖아요. 기득권층들이 왜 그 서민들의 아픔을 제대로 이렇게 다가와서 듣고 또 받아들이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정책을 내놓지 않는 것인가.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영화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그 대중들이 느끼는 반응들을 보면서 굉장히 제가 혼란스러웠어요. 왜냐면은 기득권에 계신 분들은 아무 반성이 없고 대중들은 그 영화를 보고 스스로가 굉장히 욕심을 갖고 살았다고 하는 이런 이제 그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걸 듣고 굉장히 제가 혼란스러웠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그 종교적인 뭐 바울이 얘기를 하셨을 때 저는 조금 생각이 달랐던 게요. 어떤 생각이 달랐냐면은 저는 종교는 제가 톤주에 가서 이태혁 신부님이 그 계셨던 그 성당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가서. 왜 그랬냐면은 그 성당에 보면 굉장히 허름하고 또 벽에 이렇게 막 포로 막 얻어맞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막 빵 구멍도 뚫려 있고 바닥은 막 흙바닥이고 뭐 이렇게 굉장히 열악한 곳인데 거기에 이제 그 십자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상이 딱 있는데 그게 우리처럼 큰 게 아니었어요. 그냥 먼지가 잔뜩 묻어 있는 그 십자가인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아, 저분이 하느님이었구나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왜 그랬냐면은 제가 신부님의 그 생전에 그 찍었던 그 성당에서 미사 드릴 때 사진을 제가 보면서 이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이 왜 성당만 오면 저렇게 얼굴이 이렇게 약간 밝아질까 이게 이제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톤주에 갔을 때 사람들한테 막 인터뷰를 한 거예요. 성당에 오면 왜 이렇게 밝아집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뭡니까 가난 고통 속에 찌든 고통들을 여기 오면은 그래도 뭔가 이렇게 내던지고 이야기를 하면 속이 좀 이렇게 후련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 예수님은 어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구나. 그리고 종교의 역할이라는 것은 저는 이게 확실하게 저는 이게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종교의 역할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종교가 불교가 뭐 기독교가 카톨릭이 개신교가 카톨릭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뭔가 희망을 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사제, 또 스님, 목사님들은 저는 굉장히 봉사자로 생각했던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그 국민들에게 나눠줘서 그분들이 뭔가 좀 위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전달자의 역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리 사회가 반대잖아요. 뭔가 이렇게 그분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중심에 어떤 권력지향적인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태혁 신부님의 삶을 보면서 느낀 게, 아, 이게 바로 종교의 힘이구나. 저는 그래서 그냥 뭐 신부님의 삶을 종교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기보다는 저분의 어떤 그 삶의 어떤 순수함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대중들에게 어떤 많이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뭐 그런 부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느끼게 된다고 하는 뭐 이런 관점에서 신부님의 삶을 알린 것이지 뭐 다른 의도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리면은 10년이 지나서 제가 그 신부님의 제자를 보면서 그 예수님이여 있던 그런 섬김의 삶이 정말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는 걸 제가 느낀 거예요. 그 전쟁터에서 그 고통받던 아이들이 의사가 돼가지고 신부님처럼 똑같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 우리 사회가 이렇게 누군가의 사랑의 씨앗을 던졌을 때 그 씨앗이 막 그 열매를 맺어가지고 퍼져나갔을 때 이런 사랑이 굉장히 뭐 부활이 더 퍼져나갔을 때 이 사회가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나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뭡니까 그 어떤 종교적인 관점이 아니라 저는 어떤 그 이런 사회의 변화를 시키는 어떤 이런 관점에서 신부님의 삶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어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도 이제 그런 역할을 계속 해나가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아까 사회자께서 그 봉사 그 서번트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일단 그 우리 경청이라는 것은 아까 5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그 생활 속에서 이런 얘기거든요. 내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사람이 좋지 자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싫잖아요. 그리고 또 진심으로 대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 자식의 어떤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듯 진심으로 대하는 것. 뭐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 생각만 조금 바꾸면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대중들에게 뭔가 좀 어필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신부님의 삶을 제가 해석만 해드리는 것 뿐이죠. 뭐 특별하게 아까 김태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뭐 거창한 생각은 한 적이 없습니다. 예, 뭐 풀어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데까지 이제 생각이 이르렀고요.
결국은 말씀하신 어떤 사회 변혁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이 결국 저희 그 백병원 인재의대 창립 정신인 인술제세, 그 사랑으로 세상을 뭐 바꾼다라는 것과 갖고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영성이라는 측면에서 아까 뭐 종교적인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영성이라는 게 또 종교하고도 또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점을 그 김성리 선생님께서 그 이태석 신부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러한 그 영성이라는 것을 종교적인 것 넘어서 어떻게 좀 해석이 가능할까요? 지금까지는 어떤 종교적인 테두리 안에서 영성을 이렇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했는데 이게 어떤 뭐 종교를 넘어서는, 물론 지금이 어떤 영성의 시대라고 그래서 제도적 종교의 시대는 지났고 이제 뭐 영성의 시대다 뭐 이러한 얘기도 있는데, 그러한 점에서 봤을 때 그 이태석 신부의 삶을 통해서 종교를 넘어선 영성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뭐 이렇게 뭐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이렇게 좀 압축해서 말씀해 주신다면은 어떤 식으로 좀 표현이 가능할까요? 사실은 그 일부 종교에서는 또 그리고 제가 만난 몇 분의 신부님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일반인들이 영성이라는 단어를 쓰면 굉장히 좀 심하게 표현하면 경기를 일으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그러면서 불쾌해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사실은 영성이 그 기독교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는 영성은 그게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의 신앙의 문제, 기독교의 그 테두리 안에서만 가능하다면 우리 인간은 너무 볼품이 없어요. 솔직하게 인간은. 근데 이게 신의 영역을 넘는 것도 아니고 변화시킬 수 있는 내적 힘, 내적 에너지를 저는 영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영성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고, 그리고 피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태석 신부가 걸어간 길은 사실은 모두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누구나 하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인데 누구나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영성이 어떻게 작용하는가에서는 상당히 영향이 있다고,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 인문의학적인 측면에서 그 치유를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제가 만난 많은 분들,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연구를 해온 그 한신인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신앙이 없는데도 굉장히 이 내적 에너지가 강해서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을 변화시키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깜짝 놀라게.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라도. 그래서 제가 볼 때 영성은 그냥 딱 사실 한마디로 압축하는 게 굉장히 힘든데, 그래도 굳이 대표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변화할 수 있는, 내가 변화할 수 있는, 또 나의 변화로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내적 힘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 그 박지현 교수님 말씀하신, 말하자면은 그 승김의 어수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그건 아는데, 제가 늘 저하고 수업을 하는 우리 그 학생들한테 하는 말로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존중하라. 환자를 존중하라. 근데 어떻게 존중하느냐? 단순하게 병에 걸린 육체를 가지고 온 사람이 아니라 내 앞에 와 있는 이 사람은 그 사람의 역사가 앉아있다. 20살이면 20년의 역사, 60살이면 60년의 역사가 있다. 그 역사를 생각한다면은 환자를 존중하는 마음은 절로 생길 수 있다라고 그냥 저는 제가 수업 시간에 그냥 수시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앞에 앉아있는 환자는 단순하게 병든 몸을 지닌 병이 든 사람이기 이전에 그 사람만의 역사를 지닌 하나의 인격체다. 그래서 존중하자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이 정도 선에서 제가 두 분 교수님 말씀에 좀 질문에 답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제가 구피디님께 좀 외람되지만 그 말씀을 쭉 들으면서 예전부터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울지마 톤즈를 제가 보고 나서 무엇을 생각을 했냐면은, 사실은 오래전에 봤습니다. 처음 나왔을 때가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이태석이라는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알리는 데에는 굉장한 역할을 했지만,
까딱하면은 이 영화 한 편으로 인해서 이태석은 영웅화되겠구나 이 생각을 제가 오래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일각에서 이태석은 좀 영웅화되고 있는 경향도 없잖아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는 우리 국피디님도 어느 정도 일조를 했는데 제가 오늘 들으면서 깜짝 놀란 게 영웅화하고 싶지 않다라는 말씀. 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이태석 신부님의 삶이 어떤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신다는데, 근데 저는 그런 의도와는 달리 그런 영화를 보고, 그리고 이제 이 영웅화가 되고, 까딱하면 영웅화가 되겠다, 아니, 되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는 부활을 보면서 더 이제 제가 깊이 생각, 영웅화 되어 버렸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PD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저 개인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오래전부터 인간 이태석이기 이전에, 우리가 인간 이태석을 이해하기 이전에 이미 영웅이 이태석이 되어버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런 어떤 의도와 다르게 이런 개업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아니, 뭐 그 부분도 얘기를 많이 들었죠. 네, 많이 들었는데요.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까도 계속 이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인간 이태석이 아니라 이태석 신부님이 살았던 삶 속에 들어있는 정신, 저는 이 부분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카톨릭 신자도 아니고 종교에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점을 계속 두들겨 보면서 왜 우리 사회는 왜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했고요. 제가 이제 결정적으로 그 부활을 만들려고 마음을 딱 먹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스웨덴하고 덴마크 정치 프로그램 만들면서 제가 확신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나라가 굉장히 나라가 행복한 나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행복한 나라의 국민이 행복한 나라의 그 핵심이 뭐냐면은 법과 제도였어요. 그 법과 제도가 뭐냐면은 국회의원들이 그 법과 제도를 만드는데 제가 놀랐던 것은 그 법과 제도를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이태석 신부님하고 똑같이 살고 있었어요. 거기도 국회의원은 굉장히 높은 자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경청하고 국민들의 진심으로 걱정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하면서 제가 신부님에 대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자신 있게 제가 신부님을 갖고 좀 대중들에게 더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은 국민이 행복한 나라들은 리더들이 이렇게 살고 있더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북유럽 정치인과 이태석 신부님의 공통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걱정하신 대로 영어가 됐다. 근데 제 생각은 뭐냐면 그 영어화를 한 사람의 독점시키기보다는 그 영웅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어떤 그런 정신을 실생활로 이렇게 실천을 하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 게 또 이제 제가 해야 될 역할이구나. 왜냐하면 지금에 와서 아무리 제가 영웅으로 만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부님이 사셨던 그 삶의 핵심을 빼다가 실생활로 어떻게 사람들에게 유도를 시키느냐. 근데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만든 게 부활이라는 영화였어요. 부활이라는 영화 따로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라 신부님처럼 살면은 이런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 사람을 섬기면서 사는 삶이라는 게 이렇게 대단하다. 우리도 한번 살아봅시다. 이런 감동을 느껴보세요. 이제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 교수님의 어떤 말씀을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잘 새겨 듣겠습니다. 새겨 듣고요. 이제 오늘도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뭐를 썼냐면요. 며칠 전에 그 한세린 마을에서 저한테 재단으로 연락이 왔어요. 그 사람들이 손마디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발가락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눈이 안 보이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걷지를 못하는 걸 제가 한세린 마을을 5번을 가서 계속 봐왔기 때문에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은 소를 써달라는 거예요. 소를 왜 생각을 했더니 농사를 짓고 싶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쟁기, 그릇. 그래서 제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누구의 의견이냐니까 마을 사람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사가지고 보냈어요. 그쪽 저희 직원한테 해서 갖다 드리려 했더니 이제 오늘 보내온 사진이 뭐냐면은 진짜 농사를 짓는
저기 소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진들이 막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올렸는데 이제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신부님처럼 정말 저 사람들을 걱정하라고 진심으로 했더니 저 사람들이 하고 있었지 않았더니 뭔가 저렇게 삶에 막 희망을 갖는 부분들을 이렇게 제가 직접 체험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신부님의 삶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그 한쪽에서는 또 이런 막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네, 하여튼 그 신부님의 삶이 대중들에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어떤 그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 지침서가 되도록 이제 뭐 재단을 통해서 많은 활동도 하고 또 다큐멘터리도 만들어서 이렇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년 전에 금방 하신 말씀 그대로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우연인가 싶기도 하고 필연인가 싶기도 한데 이태석 신부님의 어떤 삶이 주는 그 리더십,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어떤 하나의 그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논문 그거를 연구 지원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국가에. 표현이 참 죄송합니다만 개박살이 났거든요. 그냥 안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심사평이 이게 무슨 이게 이제 그러면서 제가 아니 왜 이게 이렇게 이 논문 연구 계획서를 심사를 해서 돈을 주는 쪽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흥분할 일인가 심사평이 이걸 한번 연구해 보겠다. 이태석 신부 리더십을 연구해서 어쩌면은 그게 우리 사회의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방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 시도 자체가 이렇게 욕을 먹을 일인가라는 아주 뼈아픈 기억이 있어갖고 그런데 제가 참 놀라는 게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태석 신부님이 하신 것 중에서 사실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가장 큰 일이 희망을 주는데 그 희망이 어떤 거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줬다라는 거, 그분들한테 저는 그게 가장 큰 거라고 보거든요. 아무나 그렇게 못하거든요. 저는 오늘 안 그래도 제가 한번 조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부활을 만들었을까 그랬는데 다행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참 외람됩니다만은 나도 이렇게 이제 제가 주변 분들이 혹시 그런 말을 하면은 금방 그 PD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저 덴마크가요. 네. 그 오늘날 이렇게 좀 행복한 나라가 된 것이 그 구룬TV라고 한 목사, 네. 그 평등 정신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덴마크 취재하면서 뭘 느꼈냐면 이태석 신부님의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구나 하는 이게 좀 나라가 뭐가 중심이 되는 이 축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신부님의 삶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든 뭘 하든 많이 알려야 되겠다는 입장이고, 근데 요즘 제가 초등학교 강연을 많이 가요. 그 애들한테 신부님의 삶을 해석을 해주잖아요. 애들이 놀래요. 어떻게 놀래냐면 아까 얘기하는 그 공감 능력 있잖아요. 이걸 키워야 된다. 그러게 봉사활동을 하면은 공감 능력 키울 수 있다 하면 애들이 그걸 다 믿어요. 그리고 강연이 끝나면요, 50m 줄 서갖고 사인 받으려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무슨 현상인가 봤더니 애들이 그런 소리를 못 들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화면을 제가 계속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줬더니 애들이 그 와닿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지금은 어른들은 안 바뀌더라도 애들,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을 집중적으로 그 만나서 알리고 해서 이 아이들에게 밖에라가 아니라 뭔가 그 비교의 대상, 을 하나 심어줘서 아이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제가 또 해야 될 역할이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는 굉장히 그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강연 요청이 엄청나게 와요. 학교에서. 그래서 정말 저는 기뻐요. 그래서 다다음 주는 전라북도 남원에서요, 초등학교에서 1, 2학년까지 강연을 해달라는 거예요. 1, 2학년까지. 그게 이제 선생님이 그 내용을 듣고 나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이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아까 말씀하셨던 우려 섞인 이런 걱정의 말씀들, 그 다음에 논문을 냈는데 왜 거절을 했는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놓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신부님을 그냥 신부님의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하셨던 인간의 삶을 봐야 하는데 종교라는 게 결국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사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한 어떤 좋은 아이템을 내놔도 채택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만나본 분들은 굉장히 또 이 부분에 그 동의하시는 분도 많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한번 교수님께서 아까 정리를 해주시는 내용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구나. 특히 이제 왜냐하면 한센인의 그 신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요번에 가서 새로운 걸 알고 왔거든요. 가서. 그래서 그 내용을 굉장히 정확하게 정리를 하셨는데, 저는 그런 논문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논문이 나오면서 분석을 하고 토론을 하고 이게 좀 있어야 신부님의 삶이 지금보다 조금 더 뭐 이렇게 좀 어떤 인간적인 삶으로 이렇게 다가가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에 책 낸 것도 사실은 그런 관점이에요. 이태희 신부님의 삶을 제가 왜 봤는지, 그게 이제 전쟁터 이야기부터 쭉 흘러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냥 어떤 사제의 삶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어떤 인간의 그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사람에게 다가가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경험을 하면서, 아, 신부님이 이렇게 다가간 거구나.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한 거지, 신부님이기 때문에 다가가다 이렇게 해석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한번 책을 내서 그 책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또 뭔가 좀 띄워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책을 주십시오. 네. 그렇죠. 김택수 선생님께서 그 추천사를 써주셨는데, 사실 제가 김택수 선생님한테 왜 추천사를 받고 싶었냐면은 그 두 군데를 받았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인제대학교에서 그 이제 예를 들어 인제대 의대에서 받고 싶었어요. 이태희 신부님의 삶이 어떻게 생각해요? 또 하나는 저 연세대학교 연세의료원의 경옥실장한테 부탁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 목사님은 이 신부님을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이렇게 이제 추천서를 가지고 보내오셨는데, 놀랍게도 내용이 똑같아요.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교의 차원을 뛰어넘었구나, 신부님의 삶이. 이런 아주 그 확신을 이번에 또 한번 갖게 됐습니다. 하여튼 김택수 선생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들 훈훈한 말씀 오가는 광경이 너무 흐뭇하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뭐 여러 가지 많이 배울 수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시간 제약이 있어서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토론을 통해서, 우리 발표를 통해서는 그 이태석의 정신을 배웠다면, 토론을 통해서는 아까 김성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태석이라는 방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실생활에서 이제 그분의 리더십, 그분의 정신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많은 유용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앞으로 이런 그 방안들 이제 학습을 하고 실천하는 것을 개인의 노력에만 맡겨두지 않고, 이것을 함양한 어떤 그 제도적인 기반들,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것이 여기 있는 우리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그 발표와 토론에 힘써주신 이 세 분 발표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이태석 제10회 이태석 기념 심포지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